할렐루야. 저희 그러면 다 같이 2020년 3월 22일 예배 주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앞에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와 엎드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아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나를 위해 주님 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아멘. 다같이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네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땅에 내리는 비 한 방울도 주님의 허락 없이 주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그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주의 사역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겨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한 구역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문을 준비해서 구역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금을 하실 성도께서는 교회 주소로 메일이나 킥페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물 인수에 목적 헌금으로 동참하실 성도께서는 건물 구입 헌금이라고 기재해서 부활주일까지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교회는 원만한 건물 인수를 위해서 성도들의 위임을 받아 한시적으로 건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 12일부터 부활주일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겠습니다. 성도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그에 관련된 사역의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본교회 캠퍼스 사역인 유캠 예배가 지난주에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을 학기는 8월 9일날 개강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으로 이 창궐함이 멈출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의 소식은 계속해서 구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도 각자의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복음으로 해시태그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933년 미국이 경제공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소롱동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최대의 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들에게 당면한 경제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연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성도께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일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어느 누가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긴 여정의 목회와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트에 가보면 화장지가 떨어져 있고 무엇 하나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파생되어지는 현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은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이러스를 사탄 마귀라 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이끈다면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주님의 사랑,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렇게 일상이 멈춤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일상, 만남, 학업, 먹고 자는 일 등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좋은 예방법에서 하나님과 밀착하기에 놀라운 신앙적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스페셜리스트 38번째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복음으로 해시태그하라. 이걸 기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거 보시면서 우물정자라고 읽거나 전화기에 있는 샵 버튼이라고 하시면 나이가 좀 드신 성도일 겁니다. 이 표시는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간편한 기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해시태그라 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이라 해서 이 표시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슈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5월이었던가요? 그 칸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의 한 여주인공이 피켓을 하나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 피켓에는 Bring Back Our Girl이라는 피켓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나이지리아 무장에게 납치되었던 270명의 여학생들을 돌려달라는 뜻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기가 격화되었을 때 홍콩의 시위자들은 이 해시태그를 붙여서 세이브 홍콩이라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듯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해시태그는 하나의 사회 운동을 이끄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해시태그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자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을 해시태그에서 알리고 그것이 파생되어 여러 가지 개념을 양상해내는데요. 이것이 수만 가지의 아이템으로 공유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세대를 이러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시태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해시태그 마크를 많은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은 음식 앞에도 이 해시태그를 달고요. 자신이 갔던 여행지 앞에도 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해시태그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 사용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Come out of the closet 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이제 그 구원을 얻었으니 커밍 아웃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혹시 SNS를 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혹은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한 주에 한 번씩은 내가 기독인임을 알릴 수 있는 포스팅으로 커밍 아웃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동받은 설교나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시태그를 달아서 혹은 여러분 SNS에 올릴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인으로 커밍아웃하며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일 텐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이 부분 제가 쉽게 다루었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선하든 악이든 하나님을 누구든지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고백할 때에 누구든지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랬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 혹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또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아주 쉬운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복귀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기독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커밍아웃한 기독인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부활을 선포하는 기독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쉽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세상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신비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생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 과정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주 쉽다. 그러나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세상이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80년 후반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몇 번 예배를 통해서 제가 소개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지요,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도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과 150년 전 이 컴컴한 조국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에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루터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었지만,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었는가라고 연구했던 로드니 스타크의 책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책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책에 보시면 흑사병으로 중세 유럽에 죽음과 공포가 있었을 때 병이 들었어도 가족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시에 남겨준 병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평소에 그리스도인이 말했던 사랑의 입술이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고, 기독인들이 외쳤던 복음, 구원, 천국의 소망이 결국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접해지는 상황을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사랑을 증거했을 때,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삶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세상에 보여지며 그것이 복음의 뜻임을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누구든지 어렵지 않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이 접했음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해시태그로 맛있는 음식 혹은 좋은 장소 혹은 여행의 추억들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테지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으며,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세상에 전할 때, 비록 사랑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아, 저 선생님이, 아, 저 사장님이, 아, 저 친구가 말하는 복음, 아, 저게 그것이구나,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세상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짧게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구원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해시태그를 달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의 귀한 기쁜 소식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그 시를 보면서 그래도 복음을 들고 순교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땅 끝에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맛집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설치하고 좋은 맛집을 찾아가는 열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복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힘을 다하는 선교사님을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일, 또한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열심히 찾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복음으로 주님을 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절의 말씀, 10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심판날의 마지막 날, 그 말세 때 지옥에 버려지는 혹은 지옥에 보냄받게 되는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혹은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혹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께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지인들이 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젊은이들은 SNS를 사용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의 B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belong.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believe.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behavior.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해시태그 되어서 내가 무엇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그 믿는 바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지인들이, 친척들이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의 첫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한번 자신의 발을, 아마 지금 예배 중에 양말을 안 신고 계신 성도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자신의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발 모양이 하얗고 이쁜 자를 아름답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의 구체적 적용점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거두는 건 주님이 합니다. 꼭 전도해서 새생명교회 오세요, 이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커밍아웃 했다면, 이제 내가 기독인이라고 주변에게 당당하게 알렸다라면, 내가 왜 그렇게 자유한지를, 내가 어째서 이렇게 행복한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겠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에 주님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1년에 2명 전도하기,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을 하려 합니다. 3월 29일 다음 주지요. 여러분이 목적 헌금을 제외한 모든 헌금을 교회에게 봉헌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웃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가 많이 동참해 주셔서 그것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겠지만 로마서의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 공동체성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고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긍휼한 은혜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더 하나님과 밀착하게 교제하심으로 한정된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건물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중요한 또한 복된 경험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어휘와 표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사명은 여전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 또한 여러 가지 한정된 제한된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 오늘 우리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칭찬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이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